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남방 나라들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대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손에 넘기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구원의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다음 장과 함께 이 가나안 남방에 이어서 북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방에 이어서 북방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11장 전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솔 왕 야빈이 남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복당한 소식을 들은 것이죠. 하솔은 여리고성보다 약 25배 크기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북방 지역에서, 가나안 북방 지역에서 가장 크고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야빈이라 그랬는데 야빈은 지략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뛰어난 지략으로 가나안 북방 일대에서 맹위를 떨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야빈이 남방 땅이 점령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지략을 짜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초인접 국가들이지요. 1절에 보면 마돈, 시므론, 악사방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접 국가들과 먼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도 모자라 가지고 비교적 하솔 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북방의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남방의 5나라가 연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는 그런 소식을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인접 국가들과 연합하는 그것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이렇게 선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여러 모든 나라 족속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끌어모은 것입니다. 지략가다운 그런 면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끝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지혜로 하면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하면 또 세상 지혜로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대응할 때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적들을 다 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가나안 북방 나라들의 그 연합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그런 적들, 상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규모의 세력들인 것을 알게 되죠.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기 말씀 보면 그 모든 군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심히 많았으며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헤아릴 수 없는 막강한 숫자,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장수들. 이때 당시에 왕은 다 용맹한 장수들이 왕이 되는 거니까 그 막강한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총집결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막강 전력의 대적들을 앞에 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세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용기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용기 얻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그 문제가 아무리 험산줄령 같아도 다 해결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변화돼서 위로받고 환경이 바뀌어서 힘을 얻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새벽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지,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이,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환경의 변화는 나중 문제예요. 환경의 변화는 나중 문제예요.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내가 담대해지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 달라지죠. 그리고 그 달라진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결국은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막연 자실에 있으면 절대로 그 환경의 변화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는 가운데 마침내 환경의 변화가 오는, 그게 영적 승리 아니겠어요? 대적들이 다 패배하고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소망 가지라는 말씀 다시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이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내일의 소망, 그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불사체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50년도 안 되는 인생처럼 죽어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20년을 살아도 100년 인생 못지않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소망의 차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 영생의 소망 아니겠어요? 영생의 소망이 믿는 자리의 도리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따로 특별히 이렇게 북방전쟁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셨어요. 말과 병거는 요즘으로 하면 미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전차 탱크와 같은, 전투기와 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들의 이 말과 병거를 빼앗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이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용지물 되게 하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칫 빼앗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렇게 빼앗은 말과 병거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까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필패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 다 말 뒷발에 힘줄 다 끊어서 못 쓰게 만들고 병거도 다 불태워서 못 쓰게 만들라. 죄의 근원을 다 없애라는 그런 말씀하신 거죠. 이 싸움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까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31장은 특별히 아수르의 침략 앞에 선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북왕국 말기에 아수르의 2차 침략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시로 사용하신 나라지요.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화친 조약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거,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호세아는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만 거예요. 호세아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수르가 당대의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또 이사야 31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 호세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말씀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 예루살렘 대신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새가 날개치면 여러분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그랬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새는요 자기 새끼를 잡아 먹으려는 짐승이 들짐승들이 둥지를 침입하면 상대가 어떤 상대든 가리지 않고 날개를 확 펼쳐가면서 막 싸워요. 목숨 걸고 자기 새끼 살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요. 그리고 마침내 침입한 적을 둥지에서 쫓아냅니다. 상대가 얼마나 크든 죽기 살기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대적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어떤 막강 대적과의 싸움에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말과 병거 내 능력 자랑하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승리 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를 격파하고 컨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